타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천하지성, 오직 오늘이 가장 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 22장입니다. 유천하지성, 오직 오늘이 가장 참이야. 위능진기성, 그 바탈을 달 수 있으니 능진기성 즉 능진인지성, 그 바탈대로 다하면 사람의 바탈도 다할 수 있고, 능진인지성 즉 사람의 바탈을 다하면 진물지성, 몬의 바탈을 다할 수 있고, 능진물지성 즉 몬의 바탈을 다하면 가이찬천지지화육, 하늘 땅의 키워댐을 돕겠고, 가이찬천지지화육 즉 하늘 땅의 키워댐을 돌진된 가이여천지참의 하늘 땅과 더부름이 된다. 유영문은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에 바로 되려면 성이라야 한다. 하늘이 내게 주신 그대로 하면 진리의 뜻, 하느님 아들의 뜻, 불성의 뜻이 나온다. 인생이란 하느님을 추궁하는 거다. 우리 속의 어를 추궁하는 게 인생이다. 성경에 예수가 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어를 찾으라는 게다. 기도도 영원한 진리를 궁구하는 거다. 유교도 계시 받을 것 다 받았다. 오직 천하지성이란 성인의 마음에 터져나온 성의 말씀을 말합니다. 지성이라고 성의 질을 더한 것은 성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벽암록에서 도를 지도라고 한 것도 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지성의 자리에서는 자율입니다. 그러나 제나는 지성의 자리에서는 진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면 그 바탈을 알고, 그 바탈을 알면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맹자는 수직적으로 말하였는데 여기에는 수평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성인이 바탈을 다하면 남의 바탈, 몬의 바탈까지 다하게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입니다. 성인이 바탈을 다함으로써 만인과 만물도 존재의 가치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의 72명 제자를 모두 깨닫게 못하였습니다. 예수도 그의 12제자를 모두 깨닫게 못하였습니다. 하루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도 이런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맹자 말하기를 그저 군자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대로 감화되고, 군자가 머무는 곳이면 신이 통한다. 위아래가 하늘 땅과 함께하니 어찌 좀 도움이 된다고만 하겠는가.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데도 무한 우주가 무한한 시간에 천변만화를 1000만번에 1000만번도 더 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과 같은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멀리는 우주란에 대폭발이 있어야 하였고, 가까이는 지구가 쉬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천지의 동참함이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천지 화육을 돕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의 존재자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성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성인의 영향은 인류 역사에 다함이 없습니다. 중용 23장입니다. 기차치고 그 다음엔 가장 곡진할 것이니 공능유성, 곡진하면 참되고, 성즉형, 참이면 꼬리비고, 형즉저, 꼬리비면 나타나고, 저즉명, 나타나면 밝고, 명즉동, 밝으면 움직이고, 동즉변, 움직이면 갈리고, 변즉화, 갈리면 되나니, 유천하지성, 오직 온 천하 가장 참여야 위능화 되게 한다. 그 다음이란 지성 다음이란 말입니다. 유영문은 지성의 사람을
어리큰이라 하며 엉큼한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영혼이란 뜻입니다. 인도의 문호 라벤드라나트 타고르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붙여진 이름 마하트마도 같은 뜻입니다. 어리통하는 것, 절대 존재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엉큼한 일은 없다. 사람은 절대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얼이 커져 엉큼해진다. 하느님과 영통 내통하는 엉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느님과 영통하고 내통하면 우리의 영혼이 커진다. 정신이 커진다. 인격이 커진다. 소갈이 커진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어리큰이는 지극히 적습니다. 석가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깨달아야 할 사람은 저 땅에 흙처럼 많은데 깨달은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서 엄지 손톱 위에 흙을 얹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갈 때 수십 명의 사람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입니다. 그래도 그 등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라는 대등반에도 한 시대에 한두 사람이 하느님과 영통하는 지성에 이르면 그것으로 인류가 성공한 것으로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유교의 지성은 기독교의 성령 받음이나 불교의 도를 깨달음과 같은 뜻을 지녔습니다. 성령이나 불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성이 시온셀에 밝아지지 않았지만 지성이 밝아진 성인을 경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같은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치곡이라 합니다. 유영모는 곡진이라 새겼습니다. 곡진이란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은 굽을 곡자입니다. 아직 원만에는 못 이른 것이 치곡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는데 스승에 대한 배움에 대한 정성이 지극합니다. 수많은 석가의 제자들 가운데 주리반득이 가장 어리석었습니다. 그리하여 수학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은 지극하였습니다. 주리반득은 석가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벗어놓은 신을 가지런히 챙기는 것을 일로 삼았습니다. 보통 몇백 명씩 되는 제자들의 신을 가지런히 챙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허리가 펴질 겨를이 없이 굽었을 것입니다. 주리반득은 치곡한 이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리반득이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 공자의 고향은 곡부인데 공자가 살았을 때는 중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공자에게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고 치곡이라 한 것입니다. 치곡이란 치프의 다다름을 뜻합니다. 노자는 내직 왜곡하여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치곡에도 엉큼의 지성은 못 되어도 조금의 정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릉유성입니다. 성이 있으면 꼴이 배고 꼴이 배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밝고 밝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갈리고 갈리면 된다. 이는 인격의 형성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초자아입니다. 성이 형성되어 저명해지면 재나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전 만우에는 스승을 찾아갈 때는 짐승인데 12년을 배우고 나올 때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업료는 물 항아리 하나 선물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늘 아래 성령인 지성이 있어서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맹자 가로되 군자의 바탈에는 인의 애지가 마음에 뿌리 내려 그 빛이 산다. 얼굴에 풍겨 부드럽게 빛나며 등에 가득 차 팔다리에까지 퍼지니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과 영통하여 엉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내통해야
우리의 영혼이 하늘만큼 커집니다. 정신이 하늘만큼 커진 이라야 지성에 이른 사람입니다. 지성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치국에는 이르러야 인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